아들에게 검수를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검수를 가르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칼을 넘겨줬어요. 칼을 넘겨주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칼은 너무 작아서 만약에 긴 칼을 가지고 긴 창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겨루었을 때는 내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칼을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짧은 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아들아, 너가 칼이 짧으면 네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뭐가 문제가 되냐? 칼이 짧으면 네가 한 걸음 더 나가거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학력이 짧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남이 가진 돈이 없어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건희 회장처럼 재벌 아버지를 만났으면 나도 적어도 삼성그룹의 회장 정도는 됐을 건데, 구루마를 끄는 행상을 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가 없고, 나는 더 이상 성공할 수도 없고, 나는 일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일본 거기 그 회사에서 고생하시다가, 탄광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와셔서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에서 우리 아들들 까만 눈 만들면 안 된다 그러시고 대구로 우리를, 저 충청북도 청주에서 대구로 우리를 끌고 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그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했어요. 그다음에 결혼 처음 해가지고 제일 먹기 싫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째, 빵을 안 좋아하고, 국수를 안 좋아하고, 수제비를 안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하면 막 신경질 냈어요. 지금은 너무 잘 먹어요. 옛날 먹던 것이 그리워져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웠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쉬운 게 국수 삶는 거, 수제비 하는 거, 빵 쪄서 주는 거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옛날 어릴 때 먹던 것이 생각나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부자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그랬어요. 저 이기봉이는 재벌집 아들이다, 부잣집 아들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대.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가장 부잣집 아들처럼 저는 그렇게 살아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뭘 하시냐면은 경상도 말로 구루마를 비아가를 끌고 그 채소를 밭에서 묶어가지고 그걸 산더미처럼 끌고 오면서 파는 거예요. 그 밭에서 오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 나를 재벌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가는데 친구들하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미약간을 끌고 세수를 이만큼 싣고 저기서 오시는 거야. 누가 봐도 우리 어머니야. 지금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가가지고 당당하게 어머니하고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을 건데 어린 마음에 부끄러웠는지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친구들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받겠지. 설마 나를 받겠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아들을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무도 표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가 태어나가지고 산바라지 하러 대구에서 오셨어요. 보름 동안 산바라지를 해줬거든요. 미역국 끓여주고 기저귀 빨아주고. 그런데 아들아 여기 앉아봐라. 네 엄마가 도둑질을 해서 너를 먹이 살린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가면서 너를 먹이 살리고 공부시킨 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부끄럽더니 엄마가 그렇게 부끄럽더니 나는 한 번도 너를 부끄럽게 키운 적이 없는데 당당한 재벌의 아들처럼 나는 키우려고 했는데 너는 세수장사하는 엄마가 그렇게 부끄럽더냐. 이제야 너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이제야 입을 연 거다. 그때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것이지 어머니를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항상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어머니 생각하면 미안한 거 있죠. 내가 아무리 어릴 때라도 그러면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런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 환경에 불가능을 뛰어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은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담담하게 털어놓고 있어요. 갈렙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면 자기가 나이를 밝혔잖아요. 85세였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난날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줄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갈렙이 자기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이 땅을 정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갔다가 와가지고 그에게 보고를 드렸다는 거죠. 자, 현재 지금 부록의 나이인 40을 바라보는 분도 있고 넘어선 분도 있고 이제 50대가 되신 분도 있고 60대가 되신 분도 있고 70대가 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연세가 될 겁니다. 자, 나는 지금 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내 나이 40세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나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나도 내 나이 40세가 되던 때가 있었지.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 지금부터 40세
다 됐을 때, 내가 이제 40간 넘었었을 때, 조금 넘었을 때 우리 왕성교회를 개척했거든. 그때만 해도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운 거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다 도전할 수 있었고, 도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지 내 사전에는 포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 설에 와보세요. 포기라는 단어에 지워져 있어. 빨간표로 지워져 있다. 왜? 내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40세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40대가 아니고 40이 아니고 이제는 45년이 흘러가지고 85세라는 나이입니다. 40세에 그 말을 했다면 당연히 40세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제 45년이 흘러가지고 85세의 나이가 된 그때에 갈렙이 8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려는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헤브론 거기에 가보니까 최고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났겠어요. 그 땅을 남겨두었단 말이죠.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스라엘에 지금 제2인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분이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음 세대였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제2인자로서 얼마든지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풍요로운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지혜에 걸맞는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 미정복지로 남겨두었던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 나이에도 갈렙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인데 실패를 생각했다면 아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나는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고 정복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전적인 사람들이 들실거리는 초롱성인데 85세의 나이, 이 고령의 나이에 정복을 선포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마음은 청춘이다.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가 나이가 뭐 맨날 40대인 줄 알고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마음만은 청춘이야. 그러면서도 고령의 나이에도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혹시 객기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객기. 응? 혹시 정복에 실패한다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갈렙에게 과연 이런 마음의 갈등은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불가능에 도전해 본 적 있습니까?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 믿음으로 뭐에 도전하라? 불가능은 내가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일에 도전해보라는 게 아니고 전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믿음이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은 도전하기가 참 어려운 난제였어요. 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도전하는 난제, 어려운 난제였느냐? 그 이유는 옛날에 정탐꾼들이 모세시대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족장이 돼가지고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보고를 올렸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누가?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 같이 갔던 동료인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군사학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전쟁이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보고를 했어요. 모세에게. 실제로 거인과 메뚜기와의 전쟁과 같다. 일명 메뚜기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냐면은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합니까? 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칼에 쓰러지게 만듭니까? 우리 처자로 사로잡히게 만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땅이에요. 이랬던 땅을 85세의 고령의 나이에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 산지는 견고한 진지로 되어 있는 초롱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을 했지만 맨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강대한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두도 못 내었던 땅입니다.
과거에도 가데스 바나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났을 때 10명의 정탐꾼들 대다수가 그곳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보고 낙담하고 포기했던 땅이에요. 그렇게 불가능한 땅을, 그 초롱성을 85세의 노령의 노부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85세의 고령의 나이에 그 강한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쳐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85세의 나이가 작은 나이입니까? 은퇴해도 벌써 은퇴해야 될 나이고, 헤브론 산지 정복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고령의 나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고령의 나이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 말이죠. 불가능하고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유재석이라는 친구가 이끌었던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무모한 도전이다 그랬어요. 무모한 도전. 근데 그들은 그때 보면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무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수를 쳤던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무모한 도전이라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어떻게 오냐면은 어둠이 깔려오고 불안이 깔려오고, 혹시 이 나이에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적들도 이런 헤브론 정복 전쟁의 도전 소식을 접하고 속으로 웃고 있어요. 저 영감댕이가 망령에 들었나?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함부로 이 전쟁을 도전해 온단 말이냐? 와봐라.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있어요. 이분의 마음에 제가 추론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도전을 선포했지만 마음은 다 타들어갈 것인데 아마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나이도 분수도 모르고 내가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개망신당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도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해주셨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갈렙의 그 신앙과 믿음을 받으셨고 말씀대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 산지 정복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도 견고한 진지로 되어 있는 초롱성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85세의 고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령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도전하는 갈렙을 도와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능히 정복케 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여러분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난간에 처하면 나는 다 죽었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내 인생 끝난 거야.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헤브론 산지가 견고한 진지로 되어 있는 초롱성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셔서 능히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정복 전쟁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 정복에 도전하는데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도전했습니까?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을 읽어주실래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항상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부유한 자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여우도 그립고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건만은 임자는 월세방, 전셋집 또 자기 집 한 번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왜 그랬냐? 바로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처소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집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나에게 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에 85세의 고령이지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1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고 막 자신만만하잖아요. 85세의 나이에 막 열정이 불탑니다. 열정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12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거기 뭐 안악 자손이 있던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도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생활과 세파에 시달리면서 세속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편리한 대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쫓아가야 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병이 들면 첫째 사명 버리고요. 그 다음에 봉사를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악 자손이 대적한다고 보여질지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붕이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갈렙처럼 안주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거인과 메뚜기와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내가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산지요 초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훨씬 넘어가지고 고령의 나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불가능에 도전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나는 영원히 그 상지는 정복할 수가 없고 실패자로 기억될 겁니다. 아이 저 실패자, 저 인생의 실패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도전하며 개척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이 정해졌다. 어떤 사람이 그 소리 합니까? 아니 점쟁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도부터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점쟁이들이 잘 산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인생 팔자 바꿨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점쟁이들이 먼저 인생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도전하며 개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정복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 나이에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능히 취할 수 있다.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도대체? 믿음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아까 내가 우리 김은혜 집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저의 음악이 세계 모든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BTS에게 곡을 하나 덧뿌리면 우리 은혜가 끝나는 거 보여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 만들어내면 우리 은혜가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야. BTS 같은 사람 믿으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가능이라는 면전에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일을 찾지 마세요. 인생은 너무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혈안혈루라는 말이 있어요. 혈안혈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피땀과 피눈물을 흘렸다는 말이에요. 피땀과 피눈물이 없이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끼가 되지 말고 거북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목적지를 향해서 도달해 가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1절에 보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목이 되지 못한다. 순식간에 잘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가 없다. 잠언서 28장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속히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한 인간이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민혁이 같은 어린아이가 지금은 철이 없을지도 몰라도 제가 세계를 바꾸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민혁이가 오늘도 보니까 달덩어리 같은 거야.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야 이게 왜 이렇게 인물이 좋은 데에 올라오나 보니까 머리를 깎아가지고 오른 거야. 나는 달덩어리가 올라온 줄 알았는데 민혁이더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이윤아 집사님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평생 직장 누구든지 들어가고자 원하지만 갈 수 없는 직장 그거 버리고 그때 도전했잖아요. 우리 김영호 집사님 나이 50 넘어가지고 평안한 많은 연봉 받는 직장 포기하고 창업에 도전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붙어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신문 광고에 보니까 이런 신문 광고가 있어요. 1억을 투자하면 6개월 만에 1억을 돌려줍니다. 6개월 만에. 그 광고 보고 참 놀래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면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줍니다. 한 것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 1억을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1억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기에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돼요. 응? 이런 광고를 내는 사람도 사기꾼이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사기꾼이고 둘 다 사기꾼이야.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개척하고 도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의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갈렙처럼 일평생 오직 여호와만을 쫓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믿는 신앙을 갖고